끓이면은 소금이 만큼 나와. 소금 한 100원 넣으려면은 바닷물 끓이는 비용은 한 10,000원 나와. 10,000원. 경제 논리로 보면은 이 100원어치의 소금을 얻기 위해서 10,000원어치 연료를 소모하니까 이거는 뭐 경제가 이거는 무의향이 보더라도 이것처럼 어리석고 비경제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금 100원어치 얻으려고 10,000원어치 바닷물을 끓인다. 그래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이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제 논리, 효율성의 논리 이런 데서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제 논리, 효율성의 논리, 세상 논리를 교회에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믿음뿐만 아니라 본문의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 집을 방문하셨죠. 이때 전혀다른 두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자매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행동이 달라요.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12제자만 13명 아니에요? 13명에다가 나사로까지 오빠까지 하면 14명의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 혼자 내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열심히 일해 혼자서. 근데 어떻게 돼? 마리아는 또 도와주긴 않아.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 그러고 나서 또 엉뚱하게 또 자기 전 재산인 향유 나도 1g 나도 한 돈이면 저거 뭐예요? 300데나리. 그러니까 1데나리면 하루 징금 아니에요? 300데나리니까 하루에 10만원 잡으면 3,000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냥 머리에다 있으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밖에 내려오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가로미다를 그랬던 제자들이 막 행동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아까운 향유를 저렇게 낭비해? 차라리 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말이야. 저 쓸데없는 소문이네. 근데 그 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런 멍청한 짓을 갖다 하는데 너 가만히 있고 좋다고 그런 예수님의 문제야. 제자들이 수군된다. 이거 물 마셔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가룟유다가 주장하는 이 경제 논리, 효율성의 원리, 이게 귀에 타당하게 되잖아요. 타당한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아니, 3,000만 원을 한 번에 그냥 쫙 붓느니, 그 돈 하고 가난한 사람들 밥을 먹이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타당한 얘기. 세상 논리는 타당한 거예요. 자, 근데 유다는 사실은 실상은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저 3,000만 원이 회계잖아. 회계는 제일 배운 사람이에요. 배웠고 제일 신뢰받는 사람이 회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다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저 3,000만 원 들어오면 내가 그 중에서 얼마나 쓱싹할 수 있나. 내가 참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논리하고 달라요. 세상 논리, 경제 논리를 찌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은 사서 고생하는 사람.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다 유심다 사서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 개척교회를 하든지 뭐 봉사 집회를 하든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가. 전혀 경제 논리하고 맞지가 않아. 그 논리가. 교회 공동체는 효율성의 논리를 찌어넘은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네. 교회 공동체는 경제 논리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게 교회 공동체 논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치 여기는 공동체다. 세상 사람들은 나누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람 나누면 저거죠 자기 몫이 나눠진다. 근데 교회는 크리스천들은 나누면 더 풍성일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를 보면 나누면 당연히 애물에 나누면 내가 적어지지. 근데 교회는 크리스천들은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가치는 뭐 있냐면 나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누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나를 가리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지만은 경제 논리를 보면요 70억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나는 99마리 양보다 기르는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데 멍청한 짓 아니에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구하러 가? 그렇잖아. 경제 논리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99마리가 있는데 그 놔두고 그래 한 마리 가져가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바보들의 계산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한 번도 경제 논리나 효율성의 원리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경제 논리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이 300데나리온을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보호했어요. 삭개오는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를 갚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컸잖아요. 이 커졌어요. 이런 사람들에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옛날에 우리 순례 부모님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해 올 때 그런 경제 논리를 했으면 거기가 클 수가 없어요. 옛날에 1971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내 기억에. 그때 여의도 순복교회 건축할 때거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저 중동에 기름 파동이 났었어요. 그때 나는 기억으로 그때 내가 소비자료로 들고 옛날에 겨울 되면 골로 폈어. 골로 찜질 나와가지고 그거 폈다고 추운데서 떨면서 그래서 주의소를 하는데 주의소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기름값이 한꺼번에 막 올라버리는 거예요. 중동에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그거 엄청난 큰 교회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지 몰라서 그 당시로 그 건물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게 그거 하다 중단됐어요. 근데 그냥 막 나중에 막 성도들이 와서 성도에서 그걸 줬는데 그거를 지은 성도들이 어떤 부자들이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헌금해서 지은 사람들은 전부 서대문하고 저 불광 쪽에 판자촌 사는 사람들 와서 헌금해서 지은 거야. 자기 집 전세 여기가 사과사를 가면서 헌금하고 자기 집 팔고 그 경제 논리를 보면 말이 안 되잖아. 71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한 거야. 그때 돈으로요. 그거 지금 따지면 엄청난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이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10 드라크마 가운데 1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여는 이유가 뭐냐고요. 버젓이 사라지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래갖고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그냥 낭비하고들은 못된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잔치를 베풀고 신발 사주고 뭐 시계 옷 사주고 뭐 하루 도적 잔치가 됐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뼈빠지게 일했는데 잔치 한 번 안 베풀고 저 못된 놈은 허랑방탕 재산 다 탕진했는데 잔치 베풀고 막 따지고 세상 논리보다 당연한 얘기예요. 화가 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못된 아들을 위해서 잔치 강탕나.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이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이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다는 거예요. 나름은 더 커지고 세상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베다에 있는 나사로를 입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죽어서 무슨 며칠 지났어. 내가 살렸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막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 들어서 야 정말 예수님 정말 메시아구나. 저 죽은 나사로 살렸어. 나 믿으니까 비상 걸린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은 부활도 안 믿고 뭐야? 내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래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한 사람 죽이면 다 조용해. 하나 죽여버려. 그럼 다시 편안하잖아. 어? 죽여버려. 여기는 확실하게 죽이려고 마음을 붙이면. 종교의 이름으로 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종교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 전쟁, 종교 재판 얼마나 무서워.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종교 전쟁은 끝이 안 나. 이슬람은 지금도 1400년 동안 싸워. 수니파와 시아파가. 시아파는 맹주가 이란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함메드의 혈통이 있는 사람이 이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근데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BCG 그 연안부도 걸프만 6개국가예요. 그 다음에 온건파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혈통이 없어도 적합하면 이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1400년 지금도 사이 안 좋아. 지금. 이게 종교 이름 무서워. 종교 전쟁 끝이 없잖아. 수백 년 가잖아요. 유럽의 종교 전쟁 있잖아.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종교 재판 얼마나 무서워. 종교 재판 마녀로 몰아가지고 수백만 명 죽였어. 여자들 돈 많은 과부들 다 죽었어. 뺏어갖고
고만한 사람 몇 프로씩 커미션 주고 교회 고만한 값을 받아 고만한 값을 신부가 고만하는데 밧줄 들어가고 들어가고 수고비 일당 그것까지 받아. 엄청나게 잔인한 거예요. 그거 고문하면은 나 마녀라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고문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천번 아니라 네가 저 밤에 보니까 주문했지 주문. 누가 신고했는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 너 빗자루 줄까 하늘 날라오는 본 사람이 있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 고문하는데 다 마녀에서 죽이는 거야. 제사 다 못 써. 거기 다 교회에 가고 고발한 사람 주고. 그러니까 막 고발하는 거야. 돈 있으면은 그거 받으려고 커미션 받으려고. 그러니까 종교 이름 무서운 거야.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교류화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러면요 복음화가 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나쁜 거예요. 신앙인이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 그래서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를 한다. 중동에서 지금도 테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성전이라고 해요. 이슬람에서.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의 안성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왜곡된 신앙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마르다는 잔치들과 일을 하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앉아있어요. 예수님과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식탁 공동체, 식탁 공동체. 네. 같이 밥 먹는. 예수님은 여행 다니면서 제자들과 여행 다니면서 같이 밥 먹는 식탁 공동체, 여행사예요.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를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식사했잖아요. 공동식사. 그게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식탁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은 뭐냐면 장래 우리가 어떻게 돼? 천국 가면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돼서 부활하면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식탁을 나누는 거다.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말하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겠다는 얘기죠. 마리아의 향년을 보는 행동은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무슨 관점? 세속적 관점과 신앙적 관점이 충돌하는 거예요. 세속적 관점과 신앙적 관점. 근데 가론유다 같은 사람들은 반박하니 반박하는 거예요. 왜 엄청난 금액을 낭비하는 거야?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마리아는 목숨까지 드리고 싶을 때 전재산 3천만 원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목숨까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전재산 혼숙감이야 혼숙감. 부자들 향해는 부자들이 쓰는 거 왕들 쓰는 거예요. 그 혼숙감 3천만 원 그냥 다 버버리는 거예요. 생명까지 주고 싶은데 그까지 돈 뭐야? 아니야. 마리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재산을 바쳤다. 유대인은 식사할 때 벽에 식사 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누워서 비슷히 먹으니까 부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대로 발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머리털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제일 두려운 발을 닦아주고. 유대인들은 이 머리가 풍성한 게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막 놀렸잖아요. 불량배들이. 대머리라고 조롱한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곰을 보내가지고 다 찢어발게 죽였어요. 찢어 죽였다고. 그러니까 어린애라고 성경하죠. 사실 청년 불량배들이에요. 대머리 하는 거는 그냥 굉장한 조롱이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조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받은 거예요. 곰이 와서 찢어 죽였다니까. 성경에서 머리털 많아갖고 복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 증수와 등이었는데 머리털이 굉장히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아주 수시로. 근데 그 중요한 그 머리털로 어떻게 돼? 그런 발을 닦아줬다. 이게 뭐냐면 나의 가장 모든 소중한 것을 들어서 주님을 사랑한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발을 닦아주 제일 더러운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행하면 복이 올 것이다. 12장 4절에 도둑이라는 말은 미완료 과관 능동체. 가론유다.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상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도둑질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완료, 과관, 능동체. 계속 도둑질 계속 하고. 이번에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명분은 뭐야? 명분은 그 얘기한 거예요. 가론유다. 명분. 속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내실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 잘 지고 기도 많이 하고 뭐 11조도 달래고 성경 박사예요. 웬령이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서 위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서. 세계와 창기는요.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럽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속은 더러워요. 근데 겉만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예수님은 위선자를 제일 싫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에서 크리스천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릅니다. 차라리 창기 세리는 나요. 회개하면 돼. 그 사람들은 어차피 더러운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경건해. 교회 와서 경건해. 넥타이 탁 메고 양복 입고 있으면 가운 입고 있으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 게 바로 그 빛이나 무덤이라고 해요. 안에 시커멓고 썩은 내 나는데 겉에는 빛이나 무덤. 뒤에 있죠. 화있을 때 7번 했어. 지옥 간다는 얘기가 화있을 때 7번. 한 번에 7번을 했어. 독사의 새끼. 내가 처음에 나는 옛날에 아니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시발 나 그거 이상했었어 옛날에. 아니 나쁜 놈 많잖아요. 도둑놈 강도 살인강도.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이제 미워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속과 겉이 달라서 그래. 속과 겉이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음과 동기를 본다. 세상은 결과가 조금 다 좋다고 해요. 결과만 조금 다 좋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결과를 중시하자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과 방법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슨 설교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방법을 쓰든지 결과만 크게 해서 성경 맞추고 성도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말씀 제대로 선포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하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나는 목회 성공이라는 말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성공과 실패를 왜 목회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자체부터 되냐고요. 그러면 교회 크게 해가지고 건축해서 성도 많으면 성공한 거고 개척교회 성도 없고 농어촌 사역하고 아프리카 선교하는 사람들은 뭐야? 실패한 건가? 그 목회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잣대로 게 기자체를 하면 불쾌하고 아주 싫어요. 그래서 목회 성공했다 뭐 성적 갖게 된 얘기 듣기 싫어요. 나는 목사님 성적 그렇게 성도 많아. 그럼 그 사람이 단 스타가 되잖아. 노예가든지 어디 모임 가보세요. 목사님 모임 때 가면은 100명 있는 사람이 상석에 있다가 200명 있는 목사가 오면은 상석 바뀌는 거예요. 그럴 텐데니까 목사님들은 내 방법을 따진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안 돼. 모세가요 분노에 차서 반석을 2번 때려쳤어. 하나님은요 치다보지 않았어. 명령해서 내라고 했다. 근데 하도 열받게 하니까 혈기나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혈기내만 특히 목회들 혈기가 나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쳤다고 2번이나. 근데 물은 나왔어. 물 나와서 다 잘 먹었어요. 결과는 잘 됐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서 화냈어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말도 놨겠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모세는요 혈기만 부렸다가 40년 동안 그 고생하고 끝은 못 갔답니다. 그래서 항상요 우리는 세상은 결과만 봐요. 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끝이 뭐야? 합격했어? 뭐 어떻게 했어? 뭐 결혼했어? 이거지만 하나님 방법을 보시는 거예요. 방법을. 과정을 보세요. 과정이 어때요? 그 목회 과정이 어땠어? 여러분들. 가나안 동네 베다니에 한 일곱명 소녀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렸어요. 천지상 바쳤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은 어느 쪽에 있냐고. 말은 그렇다게 하지만 영문은 그렇다냐 속마음은 더러움만 갖고 있는 바로 그 가론 유다 편에 있냐 아니면 순수한 나의 모든 걸 바쳐 살아 예수 사람은 마리아 편에 있냐 그걸 물어보겠는 거예요. 어느 편에 있냐. 남들이 거듭떠보지 않은 여인이야 여인. 전재산 바쳐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냐, 대제사장이냐 바리새인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냐, 다 바칠 수 있냐. 나의 삶이 마리아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베다니에 있는 가정은요 예수께서 살아가는 가정으로 평소에 몇 번씩 갔던 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거 말고 마리아 죄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항해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별개예요. 거기는 죄인 마리아라고 돼 있어. 그건 베다니 마리아. 근데 그걸 어떤 때 보면 그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근데 그건 그런 증거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추측이고 죄인 마리아인데 그 집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이건 별개로 베다니 마리아가 이루어집니다. 베다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 이름도 많아.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많아요.
다른 거예요. 언니 마리아는 헌신적이에요. 음식을 잘 정말 예수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동생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할 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쁜 말씀.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의 발밑에 앉아 들어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 그 별명이 발밑의 여인. 마리아 발밑의 여인. 자, 발치에 앉았다는 뜻은 원어를 보면요 스승과 제자라는 사이입니다. 발치에 앉았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였다. 그 문화하고 발치에 앉았다는 게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치에 앉았다는 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성 제자가 있으면 엄청난 파격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당시는 엄청난 파격이기 때문에. 왜? 그 당시 여자는 숙제에 안 들어갔어요. 숙제에 안 들어갔다는 게 뭐야? 인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남자야, 남자. 이 여자는 뭐야? 남자의 부속물, 소유물, 재산이야, 재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유대 전통 학교들이 예전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여자 가르친 거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어릴 때 60년대 어릴 때도 여자들 공부 안 시켰어요. 제가 구로공단 쪽에 사는데 거기 구로공단 80년대 구로공단이었어요. 거기 여공들이 있는데 그 여공들이 중학교 나와서 거기서 일했어. 이래가지고 벌어서 집안살림에 보태고 아니면 자기 오빠나 자기 남동생을 합의했다고. 시골에서는 또 여자들 딸들이 동생 업어서 키우고 공부도 안 시키고 집안 일만 하는 거 시골에서는. 그리고 남자들은 다 대학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이 당시는 안 가르쳤는데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참 여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로마 시대에는 아내는 빌려줄 수 있어도 돈은 빌려주지 말라.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아내는 빌려줘도 돼. 돈은 빌려주지 말라 했으니까 로마 시대 때는.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유대 랍비의 전통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 같은 여성 제자가 있었다는 거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파격이고 진보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자였어.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해 줬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가늠한 여인을 살렸어. 아니 가늠하면 상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갔어? 그 여자만 때려 죽여. 돌로 때리는 걸 얼마나 잔인해요. 돌 맞으면 안 죽어. 차라리 목 치는 게 낫지. 돌 엄청 수백 대 맞아야 돼. 이 머리통 다 깨지고 이 뼈가 다 부러져야 돼요. 쓰러지면 진 이기는 거예요. 잔인한 거라고 돌 때려 죽이는 거는. 그러니까 목 치는 게 나아.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은 거예요. 돌 맞아 죽이는 건 엄청나게 잔인한 거라고. 구해주셨잖아요. 예수님. 혈병 걸린 여인도 치료해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도 쫓아줬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사역이 귀신 쫓아냅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거는 내가 영이 깨끗해야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아, 네. 더러운 영을 쫓아내려면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아무나 가서 막 무조건 막 쫓는 거 아니라고요. 배워가지고 그걸 배워. 귀신 쫓는 거를. 자기가 영이 깨끗해야 돼. 생각해보라고. 내 영이 깨끗한지. 영이 깨끗해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그 잘못 쫓아내면 들어갔다 다시 길고 다시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게 좋아서 옆에 있다가 튀어들어 나한테 튀어들을 수도 있어. 귀신이 화가 나오면 내 옆으로 들어오면 어떨 거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그런 데만 막 은세 쫓아다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어올 수 있다니까. 잘못하면 자찬하는.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귀신 아무나 안 쫓아요. 전문 사역자가 수십 년 동안 그것만 해요. 카톨릭은 딱 그것만 영적으로 해가지고 그만 하지. 귀신 결정하는 거와 목사는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귀신 쫓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귀신 쫓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쫓아왔어요. 여자들이 아무나 쫓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대가 꺼지니까 다 도망가서 숨었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기대가 없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사랑했던 거예요. 용감하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도 같이 있었어. 빈 무덤 처음 발견한 건 여자예요.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여자였어. 네, 여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꿈이 없었다고요. 나라를 위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존재가 좋았던 그게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존재가 좋아야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지가 높고 뭐 돈이 많고 뭐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본 이 마리아의 행위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삶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아까운 것도 없고 무엇인지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정은요. 예수님은 내가 전자는 다 드릴 수 있고 그냥 모든 일 목숨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 그러나 가룟유다는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며 비난했어. 얼핏 들으면 발에 부어서 낭매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는 것이 낫다는 유다의 말이 그렇다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는요 유다의 말이 타당해요. 근데 예수님께서가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그렇게 누가 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의 구제 얘기는 항상 있지만은 지금 이게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한 번의 죄를 잘 성령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모두 다 기회가 줬을 때 주어진 것을 잘 성령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냐 하면서 오히려 그의 사랑과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누구냐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초대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이야 여주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성격은 초대하고 막 자기가 나가서 접대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 이름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많이 바빴어요. 14명이요. 13명. 남자 13명이 들어왔어요. 그거 대접하니까 많이 엄청 성질도 급한 거 아니에요. 막 급했어. 근데 언니가 부흥일에 그렇게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화가 확 분노했어요. 야 이럴 수가 있냐. 너 이럴 수 있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키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분노했어. 아니 동생이 바쁜 언니를 돕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한 걸음에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동생의 행동에 분노가 확 솟구쳐 올랐어. 그런 분노의 감정이 동시에 예수님을 갖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은 당장에 예수님부터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이게 지금 내가 보잖아요. 이거 동생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얘 야단쳐서 빨리 쫓아냈죠. 야 너 어디 도와주고 일로 와서 나중에 같이 들어.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마르다 생각은 예수님한테 좀 화가 막 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성경의 이해가 쉽게 얘기하면 저는 마리아한테 마음이 가요. 충분히요. 이 마리아만 있으면 교회 안 돌아가요. 교회에서 한참 밥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나이가 나는데 한 사람만 딱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있으면 열이 받아. 열받는다니까. 그 속으로 막 저 엑스엑스한테 직사한 뭐 하는 거야. 맨날 한 번에 맨날마다 자기 혼자 은혜 다 받나? 같이 도와주고 같이 끝나고 같이 해야지. 너 혼자 앉아있고 말이야.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잘못하면 거기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아니 저런 XX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안 데려가?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데 분노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나면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런 걸 내버려둬. 이렇게 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들을 빼빠지게 하고 인정도 못 받아.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마리아의 마음은 이건 나만 봐도 옳지 않아요. 내가 봐도 옳지 않아. 근데 예수님 주님은 왜 나를 생각하지 않니? 이런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이런 볼면 심정의 토로 앞에서 이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 해요? 동생이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하신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화가 났는데 달래 생각을 안 하고 동생 마리아를 두둔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렇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40절에 그러나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BBNB 그래. BBNB. B지 바빠. not blessed. 바쁜데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엄청나게 일하고 바쁜데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쉬는 게 나의 쉬는 게 그럴 때는 가면서다가 자기가 판단하고 주님과 욕한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역이 일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기쁘고 은혜가 안 되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일이 돼버리고 교회에서 뭐 하는데 사역이 좀 일이 되고 힘들고 무작위 일도 많이 하고 바쁜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 그러면 내려놓으라. 마음다가 지금 그 얘기야. BBMB. 몇 필요가 있어. 성도나 사역자는 이게 중요해요. 기쁨과 은혜가 없으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 이게 분주하다. 이게 헬라어로 페리스타워. 질질 끌려다니고.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 주님의 선택이 나도 그렇게 상심당하면서 선택 동의가 되냐?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만일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내 동생 마리아야, 너 은혜 많이 받아. 난 열심히 일할게. 괜찮아.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은혜 받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주님이 화 안 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을 다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축복해야 돼.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래, 너 축복하니까 은혜 많이 받게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그럼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요, 미운 사람이야. 고운 사람이 무조건 축복하는 거야. 난 만나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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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요, 특히 목사, 사역자들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분노해가지고 그게 동정을 해서 주님까지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자기 주특기 살려서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 생각을 안 해. 취향이 어떨지 생각하는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접대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의 경우는 언니 마르다와 달리 마음이 주님께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요.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심, 주님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자기 마음이 연결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있다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 관심, 무슨 마음을 주님이 집중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라는 사귐. 이 코이노예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포기되지 않는 말하는 열심히 다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포기 안 됐어. 내가 한 일을 갖다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남는 거 시험밖에 없어. 시험밖에. 열심히 일어. 나의 욕심과 열심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런 절실하다. 너는 뭐하고 있는가 앉아서 너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 주님은 왜 이거 내버려두고 왜 쫓아내지 않아? 주님까지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벌써 주님한테까지 벌써 그렇게 할 정도면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자기 높아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낮아지고 높아진 사람이 있다니까. 주님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높아져.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주님을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화내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우리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이 상황을 불공정하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건 내가 봐도 아마 봐도 이거는 불공정해. 이럴 수는 있어 없어. 나 혼자 일하고 걔는 앉아서 앉아있고. 이건 불공정.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려놔 그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일 적게 덜 해.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 영적인 질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크리스천은 분별력이 진을 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을 안 보고 사람과 환경을 보면 사람이 기쁨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분별을 줄 알아요. 바쁘게 일하는데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사역이 일이 되고 일 끝나면 우리 주님한테 불평해. 원망과 불평해.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거예요. 그 원천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 동생을 죽인 카인의 죄가 뭐예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 강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했을 죄가 뭐예요? 이 땅에서 방랑자, 유리하는 자 똑같아. 살인하는 죄가 똑같은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그러니까 우리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무서워요. 불평과 원망을 우리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그동안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바친 놈이 얼만데 뭐야 이게 지금 이 꼴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된다.
내가 지금 부엌에 있냐 주님 발치에 있냐.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은 마리아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사귀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귄다는 것은 코이노이야. 주님과의 사귐과 코이노이야. 성경에서 잘 표현한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하든지 신벽에 거하는 게 그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진짜 한가롭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있는 게 한가롭게 노는 거냐고요. 지금 할 일 없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와서 좀 뭐 하는 거죠 저거. 앉아서 하면 뭐해. 세상 사람들 본다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동생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일들이 한가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가로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정선호 목사님, 대표장님 여기 여기 화영원 목사님 12사람 앉아 있는 게 한 일 없어 앉아 있냐고요. 한 일 없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고령에 우리 화영선 목사님 옆에 앉아 죽겠지 그냥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저라도 이해해줘야 돼. 한 사람 가는 사람들 졸면 안 되지만. 매주마다 12사람 앉아있어 보라고요. 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역시 만약하잖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일들을 한가로운 일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겨자씨 예배 먹을 때 매주 하는 거 한 일 없어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10타임씩 앉아봤어. 앉아본 사람은 알아. 그거를 이해해. 2년 동안 여기 10타임 앉아봤어. 힘들더라고요. 2년 만에 손 들었어요. 대표님 뭐 다 필요 없어요. 헌금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제일 많이 앉아있어야 되고, 제일 많이 아멘 해야 되고. 골치 아픈 게 많아요. 강사보다 빵꾸도네. 오늘 근데 안 와. 그럼 막 대표장은 곤란한 거예요. 입장이. 원장님 막 인상 막 쓰고 있으면은. 또 어떤 사람은 2단도 와 있어. 한 번 보니까 2단이 오더라고. 6월 다음 전장이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어떤 자기 친구가 응? 내 동생 좀 세워달라고 왔는데 범살자 오는데 범살자한테 수염 다 기르고 하얀 구두 신고 딱 들어왔는데 6월절 얘기만 계속하지. 아유, 그 누구 죄인데 그렇게 돼? 그냥 안 했어. 아, 연태하면 힘들어. 그냥 하는 거 알아. 힘들다는 거.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거룩한 삶이라고 본 거예요. 기도야말로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를 통한 교제는 내 뜻과 소망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차고 나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연륜이 있고 장성을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초신자 때는 맨날 주십시오, 주세요, 뭐 맨날. 근데 어느 정도 장성하고 이제 하면요, 음성을 듣고 우리 그랬잖아.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한테 가서 보채고 $1,000 보채지만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철드는 거야. 그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또 영적으로 철드해. 이제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걸 들을 줄 알아요. 그 정도 없으니까 가야 돼. 맨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나 솔직히 반은 못 믿어. 자기 생각이 생각은 많을 것 같아. 자기 생각, 사자의 생각, 하나님 생각. 세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음성을 진짜 들은 건요. 그건 어려워. 나한테 주로 피해가 가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불이익이고 그런 거는 들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런 걸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사단의 생각이. 어떤 옛날에 어떤 간증하는데 어떤 저 장로님 아들이 외과 의사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아프리카로 성령학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와서 울면서 난리 났대. 새벽기도 나와서 울면서 목사님 그래서 왜 가슴 덜컹하다는 거야. 새벽기도 나와서 울면요 가슴 덜컹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구나. 더다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 강남에서 외과 개업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데 병원 다 개업했는데 아프리카 간다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고 미친 내가 기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 진짜 음성을 들은 거라고요. 그게 그런 거 드물고
전부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렇게 눈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사단의 음성은 자기 생각에 그냥. 진정한 기도를 통한 교제는 내 뜻과 소망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정답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심, 주님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에요. 매일 12번씩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힘이,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요. 이웃을. 내 가족하고 싸우는데 40년 사는 사모하고 와이프하고 싸우잖아. 어떻게 사람 남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한 해도 하나님과 같은 깊은 사귐이 있는 예배로 영혼의 즐거움을 가득 채우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뭐 하신다고 했죠?